우리는 지난 2주에 걸쳐서 사사기 1장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사사기 1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 왜 실패했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 기록을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실패하였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내가 이 땅을 너희에게 넘겨주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가나안 백성들과 싸우면 됩니다. 그러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순종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물론 그들에게는 변명거리가 있습니다. 산지에 평지에 있는 가나안 사람들 중에는 철병거가 있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해야 될 땅들 중에는 군사적인 요충지가 있어서 정복하기 어려운 땅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넘겨주셨으며 그리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하여서 싸우긴 하게 되어지면 다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 사람들과 싸우지 않았고 그들을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쫓아내지 못한 것이 아니라 쫓아내지 않은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가나안 사람들로 하여금 노역을 시켜서 경제적인 이익을 누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 땅에서 노예였습니다. 그 노예를 통하여서 애굽 사람들은 유익을 보았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 백성들을 쫓아내지 않은 것은 그들에게 노역을 시켜서 경제적인 이득을 얻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백성들을 정복하는데 실패한 거죠. 그래서 유다 지파나 에브라임이나 스불론 지파 같은 경우는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 가운데 살았어요. 그런데 점점 심해져가지고 아셀과 므낫세 지파 가운데는 오히려 아셀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가나안 사람들 가운데 사는 민족이 되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단 지파 같은 경우는 아예 아모리 족속에 쫓겨나가지고 산지에 올라가서 겨우 살게 되어지는 그런 초라한 모습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불순종에 대한 기소하는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마치 검사가 죄인들을 기소하여서 심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불순종의 죄에 대해서 지금 기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막연한 책망이나 정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속상함, 하나님의 안타까움을 표현한 그런 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2장 1절부터 오늘 본문을 시작하지만 우리가 읽었던 2장 1절과 에서 2장 13절 말씀 보면 이것은 이 사사기의 두 가지 서론이 겹쳐 있는 부분이에요. 우리 1장에 살펴보았지만 1장이 사사기의 첫 서론이었습니다. 그 첫 서론의 마지막이 2장 1절부터 5절까지가 되어지고 그리고 2장 6절부터 3장 6절까지는 또 다른 두 번째 서론을 형성합니다. 오늘 본문은 첫 번째 서론의 결론과 또 두 번째 서론이 이어서 나오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먼저 2장 1절에서 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불순종에 대해서 기술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1절 말씀 보십시오. 1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기므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재단들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 그리 하였느냐 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불순종에 대해서 기소합니다. 그런데 이 기소를요 여호와의 사자가 보김에서 올라와 길갈까지 올라왔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호와의 사자가 등장합니다. 이 여호와의 사자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천사입니다. 여호와의 종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여호와의 사자는요 때로는
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이 여호와의 천사의 모습으로 나올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여호와의 천사의 말은요, 오늘 본문에 읽었듯이 1인칭 단어로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천사의 입을 통하여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말씀 가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세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두 천사와 함께 아브라함 집을 방문합니다. 그때 사람의 형태로 등장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출산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떠나가시는데 나머지 두 천사는 소돔과 고모라에 들어가서 그들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살펴보는 내용이 이 창세기 18장과 19장 걸치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여호와의 천사의 모습은 여호와의 천사일 수 있지만 또 하나님께서 천사의 모습으로 현존하여 나타나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의 천사가 이 기소를 하게 되어지는데 길갈에서 복임으로 올라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오면 안 되고 베들레헴에서 오면 안 됩니까? 왜 하필이면 길갈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복임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서 드러내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길갈은 아주 중요한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4장 말씀 가보시면 여호수아가 백성들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12돌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갔다는 것을 기념하는 장소가 바로 길갈이에요. 또 이 길갈에서 무엇을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는데 할례를 행함으로 애국의 수치가 떠나갔다. 그래서 길갈, 굴러감이라고 그 땅을 불렀다는 것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이곳에서 안식일을 6월절을 지킴을 통하여서 이제 가나안 땅에서 새로운 생활이 시작됐다는 것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이 길갈에서 여리고로 갈 때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 앞에 막을 섬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준 땅이 바로 길갈이에요. 그러므로 이 길갈은요, 이 가나안 전국 전쟁에서 너무나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천사가 이 길갈에서 올라와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기소하죠. 너희는 어찌하여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하나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속상함을, 하나님의 안타까움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해야 될 결과에 대해서 3절 말씀에 선언하죠. 3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아닙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당연히 당해야 될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미 신명기 28절 말씀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할 때 받게 될 복에 대해서 28장 1절부터 19절 말씀까지 말씀하였어요. 그리고 20절부터 66절까지는 아주 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될 때 당해야 될 결과에 대해서 이미 신명기 말씀을 대하여 이미 선언하셨어요. 그 긴 저주가 오늘 핵심적으로 이 세 가지로 구분되어져 나오는 거죠.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하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불순종이기 때문에 당해야 될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이 통보하시고 하나님이 공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세 가지로 되어 있죠. 3절 말씀 보시면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라고 먼저 선언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는 이 가나안 백성들을 쫓아내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까?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쫓아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쫓아내지 않은 상태 가운데 그대로 두시겠다는 겁니다. 버려 두시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신학적으로 용어로는 유기입니다. 유기. 하나님의 무관심입니다.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반대가 뭡니까? 미움이 아닙니다. 사랑의 반대는 무관심이에요. 이 하나님의 유기는요, 하나님이 무관심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내 말에 순종하지 않았으니까 나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이 신학적인 유기가 로마서에서 이방인들의 죄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1장 24절 말씀 가보시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저부터 살았기 때문에 그 더러운 가운데 내버려 두시겠다라고 생각합니다. 1장 26절 말씀 가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1장 28절 말씀 가보시면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으니 이방인들 죄악 가운데 살아가서 그들은 정욕 가운데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죄 가운데 살아가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선언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그들을 내버려 두어서 그냥 가나안 땅 사람들 쫓아내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시겠다라고 하나님이 선언하는 겁니다. 두 번째가 뭡니까?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여러분 옆구리에 가시 들는 거 없어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여러분. 근데 히브리 원문에서는 그냥 가시란 말이 없고 그냥 너희 옆구리가 될 것이며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한글 개혁 개정에서는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라고 좀 의역을 해서 번역을 하였어요. 참 잘된 번역입니다. 여러분 가시에 찔리면 얼마나 아픕니까? 사실은 조금만 가시에 찔려도 아프지요. 여러분. 제가 초등학교 시절 때에 그때는 콘크리트 바닥이 아니라 마루 바닥이었어요. 그래서 1년에 2번씩 초치를 하면서 걸레로 닦아가지고 막 광을 냈던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인가요? 그때 신발을 안 신고 복도를 다니다가 거의 한 1cm 정도 큰 가시가 발에 박혔어요. 얼마나 아프든지. 그다 너무 아파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울면서 왔는데 겨우 집에 와서 오니까 이 바늘로 그 가시를 빼주는데 거의 1cm만한 날카로운 가시가 제 발바닥에 박혀 있었던 거예요. 그만큼 가시가 아픈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옆구리에 가시가 박히게 된다는 거죠. 왜요? 가나안 백성들을 쫓아내지 않고 그들로 하여금 경제적 이득을 위해서 그렇게 하였는데 나중에는 오히려 이 가나안 백성들의 종이 되고 그들로부터 착취당하는 이 가시 같은 고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끼게 된다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무엇입니까?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덫이 된다는 거죠. 올가미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신들은 이 가나안 땅의 풍요를 누리기 위해서 가나안 신들을 섬기는데 오히려 그 신들에게 뭡니까? 마치 이 벌레들이 거미줄에 걸린 것처럼 빠져나오지 못하고 죽어가는 것처럼 그 신들을 위해서 올무를 당하는 그런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에 대한 이 결과를 통제하고 공지를 합니다. 얼마나 하나님 속삭이면 이스라엘한테 그렇게 불순종에 대해서 그들이 당할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선언합니까? 그때 사전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지와 이 공지를 듣고 크게 울지요. 크게 웁니다. 사전 말씀 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들이 소리 높여 울지라 크게 울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복임이라고 불렀죠. 복임은 우는 자들입니다. 이 명사형인데요. 동사는 뭔가 하면 박합니다. 박하. 슬퍼하다, 애통하다, 큰 소리를 울다. 이 박하란 다음 동사인데 이 박하란 동사가 명사가 될 게 이 복임이 되는 거죠. 복임 크게 울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온전한 회개가 아닙니다. 그리고 회개 요소에는 이 감정적인 변화가 있죠. 우리가 죄에 대해서 진정으로 회개할 때 우리는 가슴을 아파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크게 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만을 거치면 안 됩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의지적인 돌이킴이 있어야 회개입니다. 제사를 드리는 것만으로 회개하였다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으로 회개를 하였다면 크게 울고 그리고 하나님의 제사를 드릴 뿐만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불순종에서 떠나가지고 가나안 백성들을 쫓아내는 그 일까지 해야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감정적인 변화를 가졌습니다. 또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을 끝이었어요. 그들의 행동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진정한 돌이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단지 감정적인 눈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의지적인 잘못된 것으로 돌이킴이 있어야 진정한 회개인데, 이스라엘 신들은 그들이 크게 웃고 제사를 드렸지만 그것만으로 그쳤습니다. 그렇다면 이 제사는 뭐였습니까? 하나님 앞에 보여주는 쇼에 불과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말씀 가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무엘 통하여서 사울에게 아말렉 족속을 전멸하라, 그렇게 명령을 하였어요. 그래서 사울이 전쟁에 가서 크게 승리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두었고, 또 이 그들이 가졌던 짐승 중에 좋은 것은 따로 놔두었어요. 전멸시키지 않았어요. 사무엘 도착하니까 아각도 살아있고, 또 소리가 짐승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사울왕이에요, 사울왕이에요. 저 울음소리는 어떤 것입니까? 그때 사울이 뭡니까? 저 짐승들은요, 내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살려둔 것들입니다. 그렇게 변명을 하죠. 그 소리를 듣던 사무엘이 사울을 향하여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으니이다. 여러분, 이것이 사울왕이 버림받게 된 계기였어요. 하나님이 진멸을 말씀하였다면 진멸을 해야 됐었어요.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살려주면 안 되고, 아무리 좋은 짐승이라 할지라도 살려주서는 안 되는데, 사무엘은 내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살려둔 것이다 말합니다. 그 말에 대해서 사무엘은 무엇을 말합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요, 자신에 대해서 눈물을 흘립니다. 또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삶은 전혀 바뀌지 않으면서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였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것은 종교적인 쇼에 불과합니다. 눈물의 감정이 흘렸던 크게 울음이 진짜라면 삶이 변화되어야 되는 것이죠. 삶의 변화 없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 없이 눈물을 흘리거나 정신을 해결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쇼에 불과한 것이죠. 사울왕처럼 그렇게 쇼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사울왕의 불신앙에 대해서 다 드러내며 정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사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불순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소를 하는 그런 말씀이 2장 1절부터 5절 말씀에서 등장합니다. 이제 6절 이하에서는요, 또 다른 두 번째 서론이 3장 6절까지 이어지는데, 이 부분에서는 다른 세대의 등장과 그들의 불신앙에 대해서 이 사사기는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2장 6절 7절 말씀 보시면 여호수아 시대 때 사람들의 신앙이 어떤 것인지를 이야기합니다. 6절 말씀 7절 말씀 보시면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3년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6절 7절 말씀 무엇을 말합니까? 여호수아가 살던 시절에, 또 여호수아가 잠깐 죽고 난 그 후에 바로 시대에 이 사람 백성들은 다 하나님을 잘 섬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겼고 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알았기 때문에,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겼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8절에서 반전이 나는데, 8절 9절 말씀 보시면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고 딥낫 헤레스에 장사된 것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10절 말씀 보시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등장하는 이 세대를 향하여서 다른 세대로 말하면서 그들의 불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10절 말씀 보십시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성경은요 참 기막힌 표현을 씁니다. 여호수아 시대의 사람들이 다 죽고 난 후에 다음 세대가 등장했다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세대라고 이야기하죠. 여호수아 시대 사람들 조상들이 다 돌아간 후에 등장한 세대를 향하여서 다른 세대를 말하면서 그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고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히브리 성경에서 알다라는 단어는 단지 지적인 단어만 의역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다라는 단어는 이 관계적인 단어며 체계적인 단어입니다. 그래서 안다는 것은 그러니까 지적으로 단지 아는 것이 아니라 관계적으로 체험적으로 안다는 것이 바로 이 알의 의미예요. 그러므로 알지 못했다는 것은 여호와를 지식적으로 알지 못한 것이 아니에요. 관계적으로 체험적으로 알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알지 못한 단어가 출애굽기 1장 8절 말씀에 또 등장하죠. 요셉이 죽고 난 후에 애굽 왕 중에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등극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알지 못했다는 것은 단지 지적으로 알지 못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요셉이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었습니까? 이 애굽뿐만 아니라 애굽 근처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이 감옥으로부터 706년부터 건져낸 사람이 요셉이었어요. 그러므로 요셉은요 애굽의 역사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요셉이 죽고 난 후에 누가 등장했다고 이야기합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등장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새 왕은 요셉 당시에 있었던 힙소스 족속이 아니라 새로운 이 애굽의 정통 왕조입니다. 그 왕조가 등장하였는데 요셉을 알지 못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요셉의 관에 대해서, 요셉의 역사에 대해서 알지 못한 것이 아니라 요셉을 인정하지 않은 그런 왕이 등장했다는 것이죠. 왜 인정하지 않는 겁니까? 요셉 포함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존이었어요. 이 애굽의 정통 왕조가 다시 등장하기 전에 앞에 통치했던 왕조가 힉소스 계열의 왕조였는데 이 왕조는 또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생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굉장히 많이 드러나니까 오히려 이 새 왕조가 등장하기 전에 통치했던 힉소스 족속처럼 애굽에 향하여서 반역을 일으키고 말을 듣지 않을까 싶어서 요셉을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고 학대한 것입니다. 요셉을 인정했다면 요셉의 후손들을 그렇게 대할 수 없는 거죠.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요셉의 이 후손들을 학대하고 노역을 시켰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알지 못한다는 단어예요. 오늘 말씀 마찬가지입니다. 이 여호수아 시대 때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에게 돌아간 후에 등장한 세대를 향하여서 다른 세대를 말하면서 이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고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진짜로 모르는 것이 아니었어요. 관계적으로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인정하지 않았던 세대가 바로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등장한 다른 세대의 이 특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들이 행동기에서 11절, 13절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11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러분, 다른 세계의 불신앙이 뭡니까? 앞에 세대가 불신앙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다면 이 세대가 완전히 다른 세대가 되었는데 이 세대는 아예 하나님을 버리고 가나안 땅에 있는 다른 신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했다는 겁니다. 11절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목전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는데 이 악은 단지 거짓말하고 속이고 이 도덕적인 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가나안 땅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절 구체적으로 말씀 보시면 다른 신들
곧 그들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되 13절에서는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를 섬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2절에서 13절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버리고라는 단어입니다. 사실은요, 그들은 여호와를 버리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도 섬기고 이 가나안 땅에서 풍요를 주는 바알과 아스다를 동시에 섬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행위가 바로 여호와를 버린 것이다라고 천사를 통하여서 선언하는 거죠.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과 아스다로 섬기는 것을 여호와를 버린 것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것은 바로 출애굽기 19장에 이 시내산 언약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후에 시내산으로 인도합니다. 그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하는데 이 언약은 두 가지 의미가 언약이 있어요.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근데 또 한 가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남편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아내가 되는 이 결혼 서약과 같은 의미가 이 시내산 언약의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아내인데 이 아내가 원래 있는 남편이신 하나님 말고 또 다른 남편을 구한다면 이것은 바로 남편을 버린 것과 똑같은 영적인 간음에 해당합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세상에서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는데 그 남편 말고 아내 말고 또 다른 남자, 또 다른 여자를 둔다면 그건 영적인 간음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남편이어야 되는데 이 남편을 버리고 또 다른 남편들을 구해 그들을 섬긴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버린 것과 마찬가지 영적인 간음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여호와를 버렸다라고 두 번씩이나 강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여러분, 진노는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요, 화낼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또 다른 남자를 두든지 또 다른 여자를 두든지 간에 신경 안 씁니다. 그냥 사랑해요, 여러분. 그러나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아내 말고 또 다른 여자를 두고 또 남편 말고 또 다른 남자를 둔다면 그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는요,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진노합니다. 이 진노의 구체적인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바로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알의 의미는 주인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바알은요, 이 가나안 신들의 아버지인 엘과 어머니 신인 아세라 사이에 태어난 70신들 중에 하나로서 이 다산과 풍요의 신을 말합니다. 그리고 아스타롯은요, 아스달테라는 여신에다가 수치라는 히브리어를 더해가지고 아스다롯인데 이 아스다롯은 이 바알의 아내로서 전쟁과 다산의 신이에요. 그 아스다롯은 여자로서 이 젖가슴을 크게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는데 이들 섬긴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에서는 이들을 섬겨야 우리에게 비를 주어서 풍요를 얻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 바알과 아스다롯이 왜 하늘에 비를 내준다 하면 이 땅에서 이 바알과 아스라 신전에서 음란한 행위를 행할 때에, 다시 말하면 남창과 여창과 이스라엘들이 관계를 가질 때에 그것을 보면서 흥분하여서 이 바알과 아스라가 관계를 가지게 되어지고 그 결과로 이 땅에 비를 내린다는 것이 이 가나안 신화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스라를 섬겼다는 것은 그 음란한 문화에 물들고 말았고 그 음란한 물들에 젖어서 하나님을 떠나고 바알과 아세라를 이 아스타를 섬기는데 열심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진노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가 죽고 난 후에 또 믿음의 1세대가 사라진 후에 등장한 이 다른 세대의 특징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다른 세대가 이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를 섬기는 이 죄악을 범합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신가 하면 이 세대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여호수아와 그 당시 살았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시며 또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지를 그들은 다 보고 체험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섬겼지요. 그런데 그 후에 등장한 다른 세대는요,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그들의 눈으로 보고 체험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지 못하였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무엇인가 하면은 믿음의 세대인 어른들이 이 다음에 태어난 사람들 향하여 신앙을 전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그 결과였어요. 신명기 9장 7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녀를 향하여 열심히 신앙교육을 시킬 것을 명령합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희 자녀들에게도 이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라 그렇게 명령하였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여호수아와 그 시대 사람들이 다 조상들이 돌아갔지만 그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여서 하나님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자신들 눈으로 보고 경험한 것을 제대로 가르쳤다는 말씀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른 세대가 여호와를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발과 아스다롯을 섬기는 죄에 빠지게 된 아주 궁극적인 이유입니다. 그녀는 이 사사기의 실패가 이 사사기의 실패만 끝이 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역사에도 지금도 여전히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청교도들은 정말 신앙의 사람들이었어요.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을 건너면서 신앙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그들은 목숨을 걸고 신들에게 건너왔습니다. 그들의 세대는 믿음의 세대였어요. 1620년부터 1642년도 같이 이 총에 정착한 사람들, 뉴 잉글랜드 땅에 정착한 사람들은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20년이 지나지도 않았어요. 1962년도에 등장했던 그들의 손자, 손녀 세대, 그들의 아들 때에는 원래 가지고 있던 초기 신앙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유아 세례를 받았지만 명목상의 교인으로 이름에 등록되어 있지만 전혀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교인들로, 명목상의 교인들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교회는 사람이 없으니 할 수 없이 그들에게도 투표를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초기 신앙인들이 죽고 난 20년 후에 미국 땅에 발생했던 현상이었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도 똑같이 닮아가고 있어요. 120년 전에 언더우드와 아펜젤을 비롯한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와서 곳곳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어떤 교회들은요, 120년이 지난 교회들이 있어요. 초창기에 선교사들이 세운 그런 교회였죠. 근데 여러분, 이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다 죽고 나니까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에 자라고 있는 아들들과 손자, 손녀들이 얼마나 믿음의 초창기의 선배들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안타깝게도 목사의 가정에도 또 장로, 권사의 중직자의 가정에도 다음 세대에 등장하는 자녀들이 오늘 사사기에 등장하는 것처럼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로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의 쾌락을 쫓아가고 세상의 신들을 섬기는 그런 세대, 불신앙의 세대, 여호와를 버리고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그런 세대로 정말 나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럴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말만 잘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신앙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자녀
내 부모님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어야 되겠다. 내 부모님 믿는 예수님을 나도 믿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 직분자는 뭡니까? 우리 말로만 예수 잘 믿으면 뭡니까? 우리의 삶이 신앙의 모습이 되지 않을 때에 우리의 자녀들은요, 우리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보고 하나님은 계시지 않구나, 하나님은 죽으신 분이구나, 그래서 그들은 신앙을 버리고 세상 길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신명기 6장 7절 말씀처럼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열심히 신앙 교육시켜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사사기의 믿음의 승배들의 실패가 무엇입니까? 자녀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놀라운 일을 전한 내용이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다 조상이 돌아갔지만, 그래서 그 다음 세대는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되고 만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당대만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자 손녀를 향하여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붙잡고 있는 말씀에 대해서, 우리의 구원자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를 힘써 증거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수고와 눈물과 우리의 이 모든 노력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걸 통하여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자 손녀들이 다른 세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처럼 예수님을 잘 믿고 십자가 붙들고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며 봉사하며 헌신하는 이 믿음의 세대가 되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가문의 믿음의 자손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 놀라운 믿음의 역사들이 우리 가정 가운데 나타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